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상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감기 문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모세라는 한 인물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그 선택으로 왕궁에서의 삶이 아닌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살게 되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셔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며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모세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병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48장에서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속의 여정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먼저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확실한 약속과 확증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용기가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할 것을 직접 알려주시고 모세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중보자로 세워 출애굽하신 것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또 진정한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출애굽은 인간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으며 불가해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저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이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뤄가고 계십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의 삶까지 인도하십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우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심지어 승전구처럼 나오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을복에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뤄가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그들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갖춰졌기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족장들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죄인된 인간의 실상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는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주권적으로 이뤄가십니다.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뤄가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전하게 온전히 신실하게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뤄가심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심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 중보자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늘 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것과 또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여 애굽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학대 속에서도 번성하였습니다.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의 가족에게 모세를 살릴 지혜를 주시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한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도 선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이해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속하여 주십니다. 완벽한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도 출애굽을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뒤쫓아온 애굽인들이 죽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외하며 믿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값없이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노동의 대가로 이것들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전체를 집과 같이 만들어 주시죠. 정말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더 멀리하고 더 선하여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돌이켜보면 출애굽 사건만큼은 이적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은 다들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 사건만큼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는 죄인된 저희에게는 정말 엄청난 큰 기적이고 큰 선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이것을 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학교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신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육하신 예수님을 향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또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저 감사하며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감히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그저 감사하며 가장 큰 축복받음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또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 은혜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드러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았던 일이지만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경우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있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2002년도에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화성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됩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어렸을 때라 그 교회 생활이 많이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 구분당 마당에 발을 들인 순간은 이상하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알 수 없는 이질감, 또 어색함, 또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그때 저에게 그 첫 발걸음은 사실 무의미했습니다. 어떤 의미조차 가지지 못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발걸음은 저에게 결코 무의미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교회에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시간이 더 지나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그때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내게 정말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복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조차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또 지난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막연하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끝나갑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점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요즘 느낍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너무 바쁘기도 했고 숨기고 싶은 죄도 떠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 한 해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자격 없고 형편없는 저의 모습 뒤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구원의 길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